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때에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그래서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면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실은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런 병자를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다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자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비방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정죄하신 그때예요. 그래서 38절 그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을 지금 폄하하는 그때에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등장한 자가 또 누굽니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요, 그리고 지도자에 해당되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이 두 계층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그런 어떤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합세해서 지금 선생님이여 하고 표적을 예수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구절 누가복음 11장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표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또 다른 내용으로 이적이라고 해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이적 내지는 표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면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와 부활을 그 이적 속에 고스란히 담겨놓은 그 내용이 바로 표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면은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 표적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기 위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표적을 이렇게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 하는 정죄의 대상으로 표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38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그 의도가 고스란히 지금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그런 교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날도 각각 개교에 침투되어 있는 이단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단들이 성도들의 그 영혼을 미혹함에 있어서 전혀 근거 없이 접근합니까? 말씀에 근거합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주 말씀을 그들은 연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고 그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든지 부인하고 바로 그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그런 교주의 사설을 믿게 하는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의미가 38절 이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표적의 본래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보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죄의 수단으로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그런 자들이 펼치고 있는 그런 음모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은 잘 아시고 대답하실 때 39절 내용이 사실은 50절까지 전체의 핵심 성과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요나의 표적이 전체의 핵심 내용이 되어지죠.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자는 누가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4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로 사탄이가 이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꿔라.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표적, 이적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어떤 하나하나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증거를 사실은 요구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8장,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10가지 이적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백배,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치유,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 그 다음에 백부장 그 하인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지막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다 하는 내용을 말씀으로만 천국을 이렇게 전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을 실감할 수 있는, 천국을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잖아요. 찰만, 그래서 만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여주신 그 이적, 다른 말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천국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을 구하기만 했지 표적 속에서 중심이 되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그런 자를 치유했다면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바로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기는커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오히려 하나의 바알세불의 수화 정도로 예수님을 아주 폄하하는 모욕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무슨 세대? 음란한 세대. 두 가지죠. 이 세대를 악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계속 오늘 본문 속에 반복되어집니다. 보시죠. 41절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42절도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45절 하반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반복적인 단어가 이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세대, 바로 이 세대를 이 세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하나는 악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음란한 세상 사람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악하다 하고 하는 이 악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잠깐 3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뭐하니?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결국 바리새인들이 무슨 자냐? 악한 자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이 악한 자라고 얘기하느냐?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보고 믿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악한 자들. 이렇게 지금 표현해요. 독사의 자녀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음란하다라고 하는 이 음란,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두고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3장 그리고 호세아서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신부는 오로지 누구예요?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끝까지 그 사랑의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바알을 신랑으로 아세라를 신랑으로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뭐예요? 그런 어떤 정조를 버려버리는 그런 내용을 음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사야서 57장 3절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15절 여러 군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상태를 음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배경과 신약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세대 이 내용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런 자들은 계속해서 뭘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요구. 이미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단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조금 해석상 난해한 그런 해석이 되어집니다. 얼핏 보면은 요나의 표적 그러면은 요나가 행한 표적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요나가 행한 표적이 아니라 요나에 관한 표적이에요. 다른 말로 본다면 요나가 겪은 표적을 요나의 표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곧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표현하고 있는 바로 본질이다, 핵심이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표적,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40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밤낮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 또 하나는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배경. 그래서 시간과 공간, 이 내용을 지금 요나에 관한 그러한 표적 가운데 두 개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요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요나의 그런 두 가지 핵심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실체는 인자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어디 속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땅 속에 있었다. 그러면은 뱃속, 큰 물고기 뱃속은 예수님이 땅 속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이 뱃속에 있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 잠깐 요나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나서 1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준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잘 알겠지만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요나와,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변방에서 괴롭게 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아수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침략합니다. 침략해서 뺏어가고, 그리고 자기 부모 형제를 죽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수의 나라가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느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느웨의 반대 방향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에 이제 뭡니까? 내침을 받고 결국
요나는 어디에 지금 들어가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게 돼. 그 기간을 3일 3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나는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죠. 자,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렙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어디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스올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죠. 죽은 자들이 영원히 갇혀 있을 그 장소가 바로 스올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것을 스올에 지금 있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뭐예요? 땅 속에 있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3장 2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해요.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 일어나라 가라 지금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2절 1장 2절 일어나 가라 외치라 이 세 개의 동사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어지는 바로 사명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불순종해서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있는 요나 이제 회개를 했으니까 2장 10절에 물고기를 여호와께서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이 임하는데 2절 보니까 일어나 가라 선포해라 하는 세 개의 동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잘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비로 3일 길이라. 4절 요나가 그 성으로 들어가면서 곧 며칠을 외쳐요?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내용만 전했어요. 그러면은 3일 길을 가서 전해야 바르게 전하는데 하룻길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전했습니까? 대충 전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재미있게 표현해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전했다. 그러니까 벌초는 했는데 사실은요 듬성듬성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메시지 내용을 봤더니 40일이면은 느느웨가 무너진다.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자 7절 내용을 보면 왕도 사람도 짐승도 소도 양떼 모두가 다 먹지 않고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슬렁슬렁 전했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이방 느느웨는 왕으로부터 사람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금식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 결과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가 느느웨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 내용을 다시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밤낮 사흘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 속에 있어라? 땅 속에 있다. 여기서 땅은 뭐가 되는 겁니까? 스올이다. 그래서 원문 내용을 그대로 지적하면은 땅의 심장 안에 땅의 심장 속에 다른 말로 스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스올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 기간이 뭐예요?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다시 이제 요나가 물고기에 토해내서 새 생임을 얻어서 복음을 전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나의 표적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실체는 십자가와 부활,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되어지는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요구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것은 없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부활 생명을 너희에게 주는 십자가의 큰 은혜, 이 내용뿐이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내용을 요나의 표적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문장 구조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4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동일한 내용을 이제 사실은 병행 구절로 짝을 이루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깐 띄운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4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뭐 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했다 하는 내용이 4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42절 똑같은 표현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들을 뭐 한다? 그렇습니다. 정죄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 정죄의 증인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죄의 증인은 느느웨 사람 그리고 또 남방 여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종류가 나타났습니까? 두 부류가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바로 구약 율법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19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최소한 법정에서 정죄하려면은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2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줬는데 표적으로 보여준 그 표적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법정 상황 속에서 지금 정죄하는 두 부류, 하나는 느느웨 사람, 또 하나는 남방 여왕,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개념입니다. 41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다? 자, 거기에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42절 중반절에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뭐하려고?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그러니까 듣고 회개했다, 들으려고 왔다 하는 내용이 병행구절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개념입니다. 41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것과 똑같은 짝이 42절 하반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개의 개념을 반복적으로 병행해서 반복적으로 짝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적인 배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한번 보시면 심판 때에 거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 보세요. 그리고 42절도 뭐한 때에? 심판 때에. 그러니까 결국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있을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종말 심판이라고 해요. 이제 더 이상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요, 이 심판의 효과는 영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이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그 심판 속에 법정 상황 속에서 두 증인이 일어나는데 그 두 증인이 결국에
느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고 남방 여왕이 정죄한다. 그러면은 그 정죄하는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정죄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봤더니, 자, 느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자세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듬성듬성 전했어요. 3일 길을 가서 전해야 될 내용을 하루 길을 전했으니까 듬성듬성 전했는데,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뭐 했어요? 회개했다. 그러니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그러면은 요나는 하나의 그림자요, 실제 존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요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냥 슬렁슬렁 전했습니까? 자세히 말씀하시고 또 동시에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증거했습니까? 그런데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러니 느느웨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아니냐, 이방인은 너희들은 거룩에서 떠난 자라고 너희들이 정죄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거룩한 자라고 선민으로 자청하는 그 자들이 예수님의 실제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어? 라고 정죄한다면 그들은 뭐예요? 최종적인 그러한 정죄 앞에 아무 이를테면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요나서 내용을 사실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그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방인에게 정죄를 당하고 있는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2절,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심판 때라고는 바로 이 시간적인 배경이 다시 한번 거론되면서 증인으로 누가 들어서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그래서 누구를? 이 시대의 사람, 여기서 이 시대의 사람이라고 해서는 1차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떠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들을 뭐예요? 정죄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게 되어지면 마지막 최종적인 법정에서 정죄를 당하게 되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어디에서 왔다? 땅끝에서 왔다. 이 내용을 우리 잠깐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0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내용을 보면 남방 여왕을 바로 스바 여왕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예전 내용으로 보면 구스 지역을 얘기하니까 에티오피아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예멘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스바 여왕 땅끝에 있는 내용인데 거리로는 무려 2000km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2000km가 되는 먼 거리에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목숨 걸고 먼 곳에서 오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 뭘 들으기로 왔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명성이 세계 열방으로 다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지금 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수행원이 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다 싣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솔로몬은 다 대답했는데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갈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장 6절 왕에게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것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문의 귀가 약해요. 근데 그 소문이 진짜 사실인지 뭐하고 있어요? 확인하는. 이게 사실은 바른 소문에 관한 자세가 되겠죠. 자,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7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했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자다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뭐한다?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이제 받은 그 지혜를 통해서 진짜 복을 받은 자는 솔로몬보다도 솔로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현장에서 뭐예요? 직접 들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은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뭐예요? 먼 곳에서 그냥 와요? 수행원과 함께 많은 이런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들으려고 했는데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당신의 신복들은 항상 서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 다시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 남방왕이 일어나 이 시대를 정지한다. 왜 정지할 수밖에 없느냐?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뭐 하려고? 이것은 스스로 들으려고 지금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와요? 땅끝 약 2000km 먼 곳에서 스스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솔로몬이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솔로몬에게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왔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뭐 했다? 여기 있다. 그러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일부만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진짜 지혜의 근원이요, 지혜의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26절 1장 3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받은 지혜가 더 큰 거예요? 아니면은 본질 바로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더 큰 지혜가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가 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그 지혜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면 누가 복된 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직접 듣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스바 여왕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 뭐 한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고발하는, 정지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으나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주면서까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먼 곳에서 찾아오는 그런 열정은 고사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했는데 십자가 부활을 전파했는데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신 들린 자라고 아주 모멸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진행했다면 마지막 날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들에게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 받았기에 이제는 복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을 정죄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남방 여왕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시간적인 그런 배경은 마지막 심판 때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종적인 심판이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어떤 심판 때의 이런 정죄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 발로 밟으시고 이기시고 이제는 부활의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은 천국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천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용서된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죄의 담이 완전히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이제 하나가 되는 죄의 담이 무너짐으로 평강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평강이 풍성한 상태를 나타난 한 단어가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그 희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회개하고 천국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은 비록 물질이 좀 부족해도 천국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비록 아픈다 할지라도 천국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으면 이 자체가 곧 천국 안에서 천국을 실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천국을 맛본 자라면, 천국을 경험한 자라면, 천국을 실감한 자라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방 여왕과 아수의 능유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죄하는 정죄의 증인,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법정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면 심판이 아닌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의 큰 상급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자요, 실감하는 자요, 그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받는, 그래서 천국을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누리는 축복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